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27차 세계 선교대회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도 많이 갔지만은 전체적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어떻게 말씀 운동과 다락방 운동이 흘러가고 있는가, 이거 함께 그 흐름을 알고자 그렇게 긴 시간이지만 함께 했고요. 또 RUTC 뉴스 예전에는 보았지만은 이제 새롭게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조금 미흡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하는 데에 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여러분 각자 마음에 담으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또 저도 그런 것을 담고 내년에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교재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 일동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필사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109절 성경 읽기, 성경 쓰기라는 책이 있는 것 같고 노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흐름을 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영원한 절대망대의 언약을 저는 붙잡았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또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대로 우리를 선택하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 붙잡은 것은 그저 감사였습니다. 감사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237 5천 종족 같은 메시지 속에서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 렘넌트 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5천 종족까지 살리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교회입니다. 이 지교회의 사역과 지교회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17장 그래서 9절까지 우리가 지교회 하려면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비밀입니다. 이 지교회에 비밀이 있는데요, 이 비밀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이런 거요, 에베소, 듣지 못한 거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여행을 가면 에페소, 거기 가면 굉장한 볼거리들도 많고,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 동네, 도시 이름이 있죠. 그게 우리에게 생소한 것 같지만은 지교회를 알려면은 지역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머물고 있는 아파트, 동네,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집이라는 거 나옵니다. 누구의 집, 누구의 집.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집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잡았을 때는 지교회를 어떻게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장소지요. 그러니까 내 동네에서 하든지 직장에서 하든지 학교에서 하든지 그 말이고요. 집이라는 것은 건물을 말합니다. 건물이니까 뭡니까? 시설을 말합니다. 지교회를 할 수 있는 시설, 이걸 마음에 두야 지교회를 할 수 있고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제자를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한 지교회의 흐름을 제대로 타는 그런 제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교회의 흐름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오늘 본론에서는 지교회 운동을 하자, 그 말입니다. 지교회 운동이요, 무브먼트, 뭔가를 해보자, 그 말입니다. 이 지교회에 대하여서 저는 예전에 착각도 많이 했어요. 우리 전도 운동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표를 놓쳐버렸어. 그래서 뭐냐, 새롭게 한번 도전해보고 새롭게 한번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2, 3천, 5천 종족 살리려면은 우리 그리투기 강명교회가 전도 선교 렘넌트 여기에 주역이 되어지고 주된 언약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이 포항 지역을 살리려면은 지교회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교회 운동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세 가지입니다. 지교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이걸로 하면 되겠지요. 오직 믿음의 믿음 말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교를 하든지 주의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고 전 세계 살리려면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직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고 열심으로 안 되고 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보좌의 능력을 믿는 믿음,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을 믿는 믿음, 이거 하나가 꼭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뭐라고 했느냐? 주님께서 이 말씀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는 지교회 복음 운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롭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순결하게 해라. 그래 말하면 그래서 뭡니까? 뱀이 지혜로웠다. 뱀이 지혜롭다는 말은 아무 데서나 나타나지 아니해야 돼. 나타나면 죽는 거예요. 드러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숨어 있어야 되지. 뱀이 어느 날 길바닥에 나오고 사람 눈에 보이면 죽는 거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비둘기가 참 깨끗하죠. 복음 운동은 그 두 가지를 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했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올 때에 이 말씀을 해라. 수고하고 미군 짐진 자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뭐라 그럽니까? 주님은 마음이, 여기 지교회 운동하고 전도자 제자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꼭 가져야 될 것,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들뜨지도 말고 나서지도 말고 교만하지 자만하고 오만하지도 말고 겸손해라. 이래 나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우리가 지교회 운동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지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교회는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어렵고 힘든 것도 아니고 너무 쉬워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교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이렇게 시작을 제대로 해보면 돼요. 뭐로요? 믿음으로 하면 된다. 주의 말씀 따라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전도가 어렵고 지교회가 어렵고 이 세상 복음화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데 이건 안 되는데 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뭐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우리의 노력과 어떤 능력으로 안 돼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일어나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그렇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뭐 딴 짓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죠? 딴 일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죠?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전 세계를 복음화하려는 지교회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우리의 생각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줘야 되지 우리의 어떤 것으로는 안 돼요. 능력을 주실 때에 모든 것 할 수 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믿음, 이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면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지교인데, 우리가 뭐 다른 어떤 열심을 가지고 뭐 노동하면서 아니면 기술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뭔가 일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영적 세계 일이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 살리고 참된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 흐름 속으로 가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도 공중에 떠다녀요. 이놈들이 방해를 자꾸 해요. 어디에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세상 권세 능력 잡고 정치가 잡고 악의 영들이 막 혼란스럽게 막 한다고. 뭐 합니까? 복음을 방해합니다. 이거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전도할 때는 언제나 방해꾼이 있습니다. 언제나 전도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리새 교회입니다. 바리새 교회. 이 유대인들이 있는 교회 뭘 많이 씁니까? 율법, 교권 이걸 가지고 뭡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자꾸 막아요. 오늘 이 말씀에도 사도행전 17장에도 유대인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막고 막 그래서 막 이게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야손의 집에까지 막 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불신자가 아닙니다. 복음 우리가 전도하는데 꼭 방해하는 자는요, 교권에 율법에 묶인 자들, 이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자로 이렇게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교의 운동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오천종족 살릴 유일한 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 준비해야 될 것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라. 무장 중에 무장. 영적 싸움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 흑암, 저주, 재앙 여러 가지 어떤 일에 대하여서 뭡니까? 힘든 일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로 기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엄한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막 귀신을 쫓아내기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됩니까? 이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저는 피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에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지교의 운동은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하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많은 일들이 올 것입니다. 뭐 우리가 보면 이 일을 하면 뭐 저거는 2단이니 3단이니 그런데 들을 필요 없으면 우리는 뭐를 따라가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누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고 막 이렇게 여러분 전도지 해갖고 하지요. 우리 전화가 좀 안 오고 있습니다. 이제 막 너무 막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막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바쁠 것 같은데요. 그냥 주세요. 그냥 주고 읽어보라고 그러세요.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사단의 역사가 심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나오고 세 번째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 두 번째는 지교회를 할 때는 남들이 볼 때에 야 그렇다 할 정도가 돼야 돼요. 모델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복음운동 하는데 신앙운동 하는데 예수 믿는데 그렇게 강명교회 출석하는데 뭔가가 모델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됩니다. 욕 받으면 안 됩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 찍히고 이상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교회에 모델이 돼야 된다. 모델이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이거 있으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러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이 복음만 딱 가지고 있어요. 오직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현장에 대한 분석을 하고 현장을 뭐 해야 되느냐? 변화시켜 나가면 됩니다. 이게 지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거주, 여러분의 학교, 우리가 다니는 여러 회사 여기에 뭐가 됩니까? 이 일을 기도로 변화시켜 가라 그 말입니다. 그걸 변화시켜 갈 때에 우리는 뭘 가지면 되느냐? 복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봐요. 직장인을 봐요. 학교 친구들을 봐요. 보면 뭐가 보입니까?
불신자가 보이고 종교인이 보이고 여러 가지 영적 문제 가진 자가 시달리는 그런 것들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걸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안 보입니다. 모릅니다. 저 사람 나하고 같은 직장인이구나. 나하고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가 학생이구나. 그렇게 보이죠. 복음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저게 복음 받을 사람으로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모르고 떠난 자, 흑암과 사단의 영적 문제에 눌려 있는 자, 이게 노입니다. 그걸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바라봐라 현장을. 그래 변화가 되면 현장에. 복음의 심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을 사랑해라. 영혼을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 거 하나님이 정리이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정도는 뭡니까? 여기에 영혼에 대한 사랑 이것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나오겠지만은 뭐냐? 전도 때문에 지교회 때문에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조금 억울한 게 있어도 참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야 되지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전도 대상자가 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48절 말씀에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시고 작정된 자가 있다 그래요. 그거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람 아니구나. 아니면 지나가면 됩니다. 왜요?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도성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 찾으면 된다. 거기에 눈이 열리면 된다. 그걸 뭐로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예. 두 번째는요. 그릇입니다. 오직 복음 가진 그릇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릇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해가지고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막 그런 거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거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존심이 없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자존심인데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막 머리끝이 오르고 막 뚜껑도 열리고 뭐만 그 나오잖아요. 자존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전도하고 지교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려면 이것조차도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대단해야 되죠. 그래서 뭡니까? 오직 복음 되어지면은 이거는 필요 없는 겁니다. 자존심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자기를 세워갖고 나가기 위해서지 필요 없습니다. 왜요? 내게 복음이 있는데요. 오직 복음만 있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꼭 가지셔야 된다. 복음 중에 복음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존심 없으려면 뭐냐면은 사람들이 다 내게 있잖아요. 내 거,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내 거, 내 물건 전부 내 자신, 내 거 있는데 이것을 뭐로 바꿔야 되냐? 너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고 너의 것이다 라는 걱정. 내 것 있는 거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오직 복음. 그래야지 지교의 사역자로서의 모델이 되는 것이요. 그렇게 강명교회가 신앙인으로서 뭐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모델이 되는 거. 내 거 없어. 네 거 다 줘. 자꾸 줘. 이거 말입니다. 남의 거 있는 거 갖다 뺐어. 내가 차지해.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우리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거 있죠. 손해봐야 돼요. 이익 보는 거 그거 없어야 돼요. 손해와 이익 이걸요 여기에 눈이 열리고 여기에 뭔가가 자꾸 생각이 들고 계산이 되어지면 그건 모델이 못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모델이 못 되는 겁니다. 손해도 보더라도 손해보고 이거 오거든 주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진짜 복음이니까 헌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남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이게 필요하다. 그래야지 뭡니까? 지교의 모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 다 배설물 같이 바울 사도가 내려놓았잖아요. 우리의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남들이 나를 알아줄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진짜 복음의 사람이구나. 나 예수쟁이 중에서 이런 사람은 절대 못 봤다.
이 정도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나오면은 막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3대지에 나오겠습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교의 모델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현장을 변화시키면 되거든요. 여러분의 현장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동네, 회사, 학교, 사무실,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머무르고 있는 곳, 내가 일하고 있는 곳, 내가 공부하고 있는 곳, 내가 활동하고 있는 곳, 내가 어디 가는 곳, 그게 전부 현장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했는데 이걸 빨리 이야기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하면 됩니다. 조용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델이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드러났다. 뱀이 땅에서 사람 보는 앞에서 나타났다. 어떻게 돼요?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뱀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뱀의 그 뭐 어떻게 다니고 뭐 하는 짓거리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떤 현장 속에서 직장 속에서 뭐냐? 어쩌고 예수쟁이 돼. 이래 보면 안 돼요. 조용히 돼야 돼요. 절대 말 안 해야 돼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뭐 둘러 알아갖고 저 권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저 집사님 참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알면 대단한 사람이야. 알고 보니까 참말로 지금까지도 한마디도 말하고 말이야. 나보고 교회 가자 말도 안 하고 막 진짜 그래 돼야 돼요. 그러면서 변화를 시켜간다 그 말입니다. 뭐를 변화시켜야 되냐? 사람을 변화시켜가요.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거기에 있는 우리가 사회에 가면은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있는데 그거는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살리면은 조직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조직의 시스템이 불신자들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회사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학교에 흘러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 시스템에 있는 사람 살려보면 됩니다. 그러면 조직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문화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조용히 바꿔야 됩니다. 문화를 바꾸려면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상 문화가 가득해, 제사 문화가 가득해, 흑암 문화가 가득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가정과 가문에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이 되어지면 돼요. 그거 바꾸는 겁니다. 그거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현장을 변화시키려면 뭐로 시작해야 되느냐? 기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오직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그 복음 가지고 이 운동을 해야만이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 조용히 다 이거보다 더 강한 말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동그라미 만들어 친 겁니다. 이게 뭐죠? 정령히 해야 됩니다. 진짜 복음 운동 정령히 해야 됩니다. 제가 헬스 20년 다니는데요. 저를 내 본인 신분을 아는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나 이야기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나하고 이 이빨 때문에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내 전도 대상자 그 집안의 식구들 늘 이러면 돼요. 그 친구가 다른 데 헬스 운동 가면서 누군가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는 모양이에요. 저 사람 누군가 목사도 했는 모양이에요. 나 그걸 듣고 난 뒤에 큰일 났다 싶은 게 그래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으로 직분자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요 숨어야 됩니다. 조용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남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손해 이익 따지지 않는구나. 저 직구도 아니고 남의 건데 자꾸 이러는구나. 막 진짜 모델이 될 만한 그 일이 되어져야 변화를 시킬 수 있다. 현장을. 그런 겁니다. 현장 변화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절대 드러나지 아니하고 절대 본색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절대 신분을 말할 필요가 없고 마지막엔 해야 되겠죠. 할 때가 있지요. 조용히 해야 된다. 심지어는 뭐 정용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지교회 운동을 하려면은 거기에 흘러나오는 언약이 있어요. 언약. 그걸 붙잡아야 돼. 이 말은 뭐냐면 오직 내가 붙잡고 따라가야 할 미션이 있는 겁니다. 오직 미션. 이거 하나 붙잡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5천 종족 살리려면은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포함된 것이 뭐냐?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이 포함된 것이 지교회다. 지교회.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날 저녁에 지교회 운동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포럼도 하고 그러는데 다 들어와야 돼요. 다 들어와서 포럼도 하고 들어보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교의 운동을 새롭게 알았다 그 말입니다. 다락방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뭐 어떤 거요? 이런 거요. 우리 동네가 있어요. 사무실이 있어요. 학교가 있어요. 여기에 뭡니까?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자꾸 나와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지역에 있는 허감, 그 가정과 가문에 있는 허감의 세력이 다 무너질 거 아닙니까? 이게 지교의 운동이라니까요. 자, 그러면은 지교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어떤 미션을 가져야 되느냐? 우린 개인과 교회 말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어떤 미션을 가지고 가야 지교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인가?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전도가 나와야 돼요. 삶에서 전도가 나오고 전도에서 삶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삶이요. 진짜 다른 사람에게 아닌데 할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구나, 대단하다,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과 마주치고 뭐 할 때마다 그러니까 뭐니까 마주칠 때 인사하지,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 저 사람 몇 동에 살지?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그러잖아요. 이겁니다. 모든 삶이 전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가 전도라니까. 사업을 잘해야 돼요. 사업장이 사업을 펼친다면. 직장에 다니면 뭔가가 탁탁탁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라니까. 그 전도가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렇게 살아가는 사람, 요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함께 복음 운동을 할 수 있고 전도에 대한 방향, 전도에 대한 마음, 요게요 동일한 사람들이 딱 구성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은 내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게 전도 마인드거든. 그럴 때에 나오는 것입니까? 삶입니다. 요셉이 뭡니까? 보디발이 보고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뭘 했는데요? 뭐 복음을 전했나요? 안 전했습니까? 렘넌트 7명 복음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랬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진짜 모델이 될 만큼 이리 돼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복음은 그 마음과 심정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대해서 뭔가 자꾸 어긋나고 삶에 대해서 등지고 삶에 대해서 상처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안 맞아요. 사람이 안다고요. 그죠? 그럼 뭐냐?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자. 그 말입니다. 지금부터 지나간 거 모든 거 다 청산하고 지금부터 뭡니까?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 선교, 렘넌트 살리는 교회, 지교의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자. 뭐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팀 구성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려면은 멀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복음 운동이 멀티 시스템입니다. 멀티라는 모든 거 다 할 수가 있어요. 5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다락방 자체 속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다락방 계속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목사님은 그러니까 빨리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심어주고 제자가 나오고. 그러면 지교회를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멀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입니까? 멀티 시스템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다락방에 대한 고집만 이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전체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저 멀리를 살려야 되거든요. 이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게 지교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는 교회고 방법이거든요. 그 지교의 방법이 뭐냐? 방법이 여기 성경에는 관례, 규례라고 이랬습니다. 전에 성경 규례, 관례대로 바울이 관례대로 지교의 운동을 했다는 건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역이나 가정과 가문을 복음할 때 그냥 쑥 들어간다. 그거는 지금 뭡니까? 준비해가 영적 싸움을 하고 사단이 딱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냥 쑥 들어가면 안 되겠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자, 우리 이 지역에 하나님의 전도할 계획이 뭔지 그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뭐 새 안식일에 이런 방법을 취한 겁니다. 그건 날짜를 정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방법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방법이 관례대로 갔다면 내용은 뭐냐? 그러면 내용은 오늘 그 말씀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이거 전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 전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놀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요, 지식 있는 사람도 몰라요, 선생님도 몰라요, 사장도 몰라요, 어떤 훌륭한 사람도 깨끗한 사람도 다 몰라요. 그리스도 몰라요. 요사이 이단자들이 뺑뺑 띵띵띵똥땡 눌러요. 요새 솔직히 시작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건 그리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오만 나는 뭐 신천지에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에게요, 신천지 욕하고요, 이 누구누구 욕하고 그래 보십시오. 마치 북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김정은 욕하면은 북한 사람들 가만히 안 있어요. 그 옆에 있으면 몇 마주 죽어요. 그런 식으로요. 지금 많이 그래 설치고 그럽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됩니다. 내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언약과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기도하면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전할 때 뭐냐? 이거 전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이분은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은 게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예수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 떠난 자 만나게 하는 길이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당신 하나님 만나면 돼. 그리고 그리스도. 당신 모든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끝내. 그리스도. 흑암과 악한 사탄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그리스도 그냥 붙잡아. 그 말 하면 돼요. 그래, 붙잡을래 안 붙잡을래? 이분을 영접할래 안 할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막 이야기 설명이 많지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간단하게 전할 수 있냐? 그 사람 상태를 알면은 한마디만 하면 돼요. 요거 말이면 그리스도, 왕제사장 선지자, 이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기에 헬라인들이 일어났지요. 말하면은 참 제자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헬라인, 기부인, 중요한 건 야손, 이런 제자들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지교회는 이것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한 가정과 가문도 마찬가지고, 한 현장과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언제 있느냐? 시간.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만났다. 그러면 이거 전하는 거야. 그리스도.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나오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이에요. 자, 지교의 언약을 붙잡고 가면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러죠. 늘 나오는 말입니다. 절대 망대다 그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절대 망대, 하나님의 세우신 절대 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 망대와 절대 리더,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딱 전할 메시지는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겁니다. 오직 성령. 절대 망대 그 말입니다. 이건 렘넌트 절대 망대 주역들. 렘넌트들도 뭡니까? 그 포스트 잇 있죠. 포스트 잇. 거기다가 절대 망대 이름을 딱 적어. 내 이름 적고 절대 망대 이름 딱 적고, 그 다음에 내가 붙잡은 언약 성경 구절 딱 적고, 찬송은 여러분이 찬송 보다가는 내가 CCM, 복음송, 나는 뭐 이런 찬송이 좋아, 그러면 딱 적고, 이렇게 포스트잇 딱 적어갖고 목사님께 주시면 돼요. 네. 그거는 뭐 여러분 알아서 하는 거고. 망대 여러분 적어내라고 그랬잖아요. 많이 왔어요. 목사님 바빠요. 여러분 다 하면 바빠요. 왜냐? 목사님이 매번 강단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 기도를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 받잖아요. 그거 여러분 다 하면은 저는 목회 못해요. 진짜요. 그런 힘이 없어요. 지금은 딱 맞아요. 딱 맞아요.
그래 렘넌트에게 이제 가는 거예요. 성도들 망대 제가 받아요. 그래서 오늘 망대도 이게 찬송가에 나오는 이게 나오는 게 여러분 가운데에 망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한 찬송이 396장입니다. 396장입니까? 예, 363장. 563장. 어떤 분의 망대입니다. 망대 찬송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생각합시다. 그는 지나갔는지 얘기인가. 자, 지교회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복음화 한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RUTC 제1, 제2, 제3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요. 지금 우리 똑같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지교회. 지교회를 위한 24, 25 영원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교회가 하나님이 하시지요. 이 24는 뭐냐 하면은 나의 24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25는 나오게 돼 있고 미래에 대한 영원한 것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의 24는 뭡니까? 하나님이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정확한 언약을 뭐냐? 붙잡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영원한 망대 이거 붙잡았습니다. 세계 선교 연합 예배 때. 그러면은 내가 이 영원한 망대를 어떻게 세워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 망대를 바꾸라 그랬구나. 그럼 바꿀 것이 내게 뭐냐? 다시 세워갈 것이 뭐냐? 렘넌트 7명이 다 그랬는데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응답 3가지가 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구나. 그래 해야 되겠구나. 언약을 붙잡고. 그럼 여러분들은 나의 24라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된 언약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붙잡으셔야 되지.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편집하라는 건 그 말입니다. 뒤에 노트에다가 한마디 적는 거 그거 쉬웠습니다. 생각 안 해서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독후감 써내고 그러잖아요. 그 큰 두께가 있고 책 그것도 독후감 써내라가 내는데 이거 메시지 속에서 한 단어 딱 잡았어요. 한 단어 붙잡고 그 단어에 맞는 기도를 딱 하십시오. 그거 끝입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흘러가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누가 이런 사람들이냐? 렘넌트 7명이 이와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25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잖아요. 나라의 일이 일어나요. 오늘 계속해서 전도자가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것을 망대를 바꾸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가거라. 그럼 우리가 밥을 먹든지 마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 우리가 뭔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중간에도 마지막에도 사도행전 1장 4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하고 올라가셨답니까?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라고. 그래야만 237, 5천 종족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야 세계복음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망대 이름이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 7명은 그랬고요. 미래에 대해 미래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뭐로 나오니까 나를 제자 삼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요 속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지교회를 위해서 지교회는 내 지역과 내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 깃발 세운다, 깃발 꼽는다,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전도 제자다 이 마음만 가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거 나의 24 될 때 그곳에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 25가 일어나죠. 당연히 영원한 작품 제자가 나오게 돼 있다고 말합니다. 렘넌트 7명이 그래 살았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 가운데에 많은 이야기 들었잖아요. 성경 많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39권 성경 안에. 그러면 선지자도 많고 말입니다. 유명한 사람 많잖아요. 그 가운데 지교회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붙잡을 언약의 그 모델이 될 만한 사람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만 붙잡으면 됩니다. 오바다입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뭐 구약에는요 라합 이런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서 가지고 귀하고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요 신약에는 어떤 사람을 말해요? 신약에는 로마서 16장에 가지고 있는 7 별명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보호자가 됐든지 아니면 동력자가 됐든지 식준이 안 돼도 괜찮아요. 나 사랑받는 자가 되겠다. 나는 수고하는 자가 되겠다. 나는 친척 같은 자가 되겠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뭔가 마음에 뜻을 두고 가는 사람이 되겠다. 이래도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지교육 운동을 제대로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거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언약이 편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좋습니까? 그렇죠. 그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염려, 근심, 걱정 오는데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니까 그 염려, 근심, 걱정 문제를 딱 해보십시오. 괜찮다. 걱정할 거 없구나. 이게 노잖아요. 그게 언약 가진 사람의 기도의 비밀 가지면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하는 자체가 그게 흑암에 속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망대는 안 흔들려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안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망대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와 일들과 갈등 위기가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오면 아무 상관도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절대 망대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삼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죽는 데까지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데까지 그렇게까지 인도하신다니까. 그걸 뭐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영원토록 우리와 같이 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요 잘못되게 하고 우리를 축복해요. 잘못되게 한 것도 감사줘요. 아니 하나님 이거 잘못했는데 하나님 내게 또 뭐 이상한 어떤 벌 절대 그러지 않으리 감사줘요. 사랑해요. 용서하면서 뭔가 긍휼히 여기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 그런 자니까 그러니 무슨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뭐 조금 잘못한다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위에 모든 것 다 책임지신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누려. 아니 그 서핑 그 타는 사람들은요 파도 없으면 못 타요. 바닷가에 그 오니까 얼마나 잘 탑니까? 막 깜짝 놀래요. 큰 찝찝한 파도 오는데도 잘 타고 가잖아요. 아니 그 저 계곡에 래프팅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거요 물결이 막 이래야 재미있지. 잔잔하게 이렇게 하는 아무 재미없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그런 경랑 속에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당연히 핍박받는 건 당연하고 이상한 말 듣는 건 당연하고 어렵고 힘든 일 당연히 받아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누리라 그 말입니다. 이 못 누리면 안 돼요. 누려요. 누리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하여서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못 기다려서 그런 거예요. 그럼 뭡니까? 못 기다리니까 뭡니까? 왜 이러노?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시지? 뭐만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짜증도 나오고 기분도 나쁘고 뭐 하기도 싫고 뭐 왜 이러지? 그러면은 병이 오는 거예요. 정신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기다리라. 하나님 하시겠지.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주고 환경을 주고 그러냐? 하나님이 하실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오거든. 이거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지교육 운동 우리 교회가 진짜 영원한 김 목사님의 한이 조금 되는 그렇게 못했던 거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음 운동을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